찬미수님,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 제 예식 다음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23분. 네, 햇살이 아주 좋아요. 봄빛이긴 한데 기온은 조금 차갑고. 네, 오늘은 7장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함께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책을 읽고 있고요. 지금 7장이고 많이 읽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한 반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가니 반 정도 읽어보니까 책 읽는 재미도 솔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면 오늘 7장 진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에 대해 짓거리는가? 무엇이든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에크하르트. 종교문학에서 진리라는 용어는 적어도 3가지 뚜렷하면서도 매우 다른 의미로 즐겨 사용되었다. 먼저 God is truth. 신이 근본적인 실제라는 의미라고 단언할 때처럼 허구가 아닌 사실, 팩트의 동의어로 간주될 때가 있다. 이것은 worshiping God in spirit and in truth 라는 구절에서 true가 의미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영적인 실제의 직접적인 파악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장으로 형식화되며 권위에 의해서나 이전에 용인된 명제들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다는 주장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실제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과는 대립적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 진술은 참이다. 즉 그것이 지칭하는 사실들과 부합하는 진실로 구성된 언어적 상징이 주장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보다 평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다. 에크하르트가 무엇이든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썼을 때 그는 모든 신학적인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상징과 신성한 사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 일부 신학적 진술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진술들을 사실로 만들 수 있다. 신학자였던 에크하르트는 이 점을 확실히 인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신학자이면서 신비가였다. 신비가였기 때문에 그는 현대 의미론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현대인들의 마음에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즉 말은 사물과 같지 않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언어적 지식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즉각적인 이해와 전혀 같지 않음을 아주 생생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에크하르트가 실제로 주장한 것은 이렇다. 무엇이든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토록 많이 오용되고 모호해진 단어의 첫 번째 2가지 의미에서 결코 true가 될 수 없다. 관상 기도를 경험한 후에 그때까지 그가 서술해 왔던 모든 것은 그에게 허락된 직접적인 암과 비교할 때 지푸라기에 불과했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신학 작업을 지속하기를 거부했을 때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암암리에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200년 전 바그다드의 위대한 이슬람교 신학자 알-가잘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신에 관한 진리를 고찰하던 방식에서 묵상과 사실인 진리를 직접 이해하는 것으로 순전히 지적인 철학자들의 영역에서 도덕적 영적인 수피의 영역으로 전향했다. 이 모든 것의 교훈은 명백하다. 진리에 대해 듣거나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위에서 열거한 그 단어의 3가지 의미 중 그 순간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기 위해 충분히 멈추어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예방조치를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불안과 상당히 불필요한 정신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눈먼 자를 인도하길 바라면서 붓다는 장난삼아 자신의 입에서 말씀이 새어나가도록 하셨다. 그 후로 하늘과 땅은 서로 얽혀든 들장미로 가득 찼다. 다이오 국사의 인용글이고요.
그는 일본 선사 중 최초로 국사 칭호를 받은 임재종 승려라고 해요. 25세에 중국 송나라에 가서 선불교와 차문화를 배워와 일본의 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다음도 인용글인데요. 일체는 참됨이 있지 않으니 참됨을 찾으려 하지 마라. 참됨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본 것은 참됨이 아니라네. 만약 능히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거짓을 떠난 것이 곧 마음의 참됨이라. 자기 마음이 거짓을 떠나지 않으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에 참됨이 있으리. 6조 단경 중에서. 그리고 또 인용이에요. 붓다는 실로 어떤 진리도 설파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함을 통찰하셨기 때문에. 장엄 경론 중에서. 더 멀리 나아갈수록 아는 바는 더 적어진다. 노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손오공이 소리쳤다. 중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은 후에 저희에게 경전을 주라고 당신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는데도 안안과 가섭은 엉터리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은 책을 가져가라고 주었다니까요. 여쭤보니 이런 책이 저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붓다는 미소 지으며 소리칠 필요 없다. 사실 그렇게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은 두루마리가 진짜 경전이다.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글이 쓰인 책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서유기 중에서. 성문 영각은 정진하나 도의 마음이 없고 외도는 총명해도 지혜가 없다. 어리석고도 겁이 많으니 빈 주먹에 무언가 진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그 대상으로 여긴다.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잘못 공부하니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되도다. 영가 현각 중에서.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금강경.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석두희천. 그분은 중국 당나라 때의 선승입니다. 영혼의 철학의 주제는 영원한 영적 실제의 성질이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시간 속의 현상들을 다룰 목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런 이유로 이 모든 설명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사실인 진리, 즉 true the fact의 성질은 그것과 올바로 상응하지 않는 언어적 상징이라는 수단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기껏해야 넌센스나 모순으로 암시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영적 저술가들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역설에 고의적이면서도 계산된 엄청난 양의 언어들을 덧붙였다. 도교와 선불교 스승들은 이런 간접적인 역설들을 특히 선호하였다. 사실 선불교는 그릇된 추론과 심지어 넌센스조차도 폭력으로 천국을 빼앗으려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완성의 삶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비논리적인 문구에 대해 추론적 명상을 수련하도록 장려되었다. 그 결과는 모든 자기중심적이고 세계중심적인 추론 과정에 대한 일종의 규律법, 이성으로부터 직관적인 지성, 모든 존재의 신성한 근본 바탕을 진정으로 통찰할 수 있는 지성에까지 이르는 갑작스런 돌파구였다. 우리에게 이런 방법은 낯설면서도 기괴한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마침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또는 의식과 성격에서의 변용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철학적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거의 희극적으로 사용한 엉뚱한 언행은 앞에서 언급된 다이오국사의 인용문이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 위해 화신이 설교를 했을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그 작가는 우리를 자극하여 통상적으로 그 안에서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스스로 만든 언어의 우주에 대해 우리의 습관적인 자기만족을 벗어나도록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언어는 사실이 아니며 근본적인 사실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언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서로 엉켜버린 들장미 숲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에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잃어버릴 길이나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 가르침을 펴지 않는다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언어가 지닌 특성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설교에는 위험이 따른다. 공감합니다. 모든 종교의 역사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유사하다. 종교 추종자들 일부는 깨닫고 해방되는데 그 창시자들이 대화 중 무심코 흘린 말에 적절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타당하게 반응함으로써 부분적인 구원만을 성취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에 완전히 부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즉 완전히 무시하거나 대개는 그 말들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말이 지칭하는 사실과 말을 동일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자신과 동료들에게 해를 끼쳤다. 말이란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영혼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들장미 숲보다 더 나쁜 칼을 주러 왔다고 말했던 것이다. 성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문자와 사람을 살리는 영을 구분하였다. 그 이후 몇백 년 동안 그리스도교 영성의 스승들은 결코 진부해지지 않는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은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랬듯이 그 자신의 말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가 이룩한 성취를 바보처럼 여전히 기뻐하기 때문이다. 의미론에 관한 많은 저작물과 여러 가지 국수주의, 민족주의, 궁극주의의 선전물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출판되었다. 잘못된 말의 위험성에 대해 그토록 많은 유능한 인물들이 인류에게 경고했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말이란 것을 정치가들보다 더 무분별하게, 대중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도 없었다. 사실 이 오래된 문제들은 형태만 바뀌면서 긴급하지만 풀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남아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다음은 십자가의 성 요한 인용문입니다. 이 삶에서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있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과의 결합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단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플라톤주의자 존 스미스의 인용글입니다.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사색은 진리의 옷에 잡힌 주름을 펼 수는 있지만 진리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발견할 수는 없다. 쿠사의 니콜라스 인용문입니다. 얼굴 중에 얼굴이 모든 얼굴들 속에서 베일에 쌓인 채 수수께끼처럼 드러난다. 그러나 베일 벗은 모습은 누군가가 모든 얼굴 너머에 있는 어떤 비밀과 신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얼굴에 대한 알미나 개념이 없다. 그가 모든 암과 개념 너머로 갈 때 당신의 얼굴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 안개, 구름, 어둠 또는 무지는 베일에 쌓인 모습 외에는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보다 아래쪽의 상태이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이 모든 베일들 넘어 당신의 얼굴을 드러낸다. 따라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반대되는 것들의 일치를 허용하고 모든 이성적 이해를 넘어 불가능을 직면하는 곳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다. 다음은 에크하르트.
신성에 이름이 없는 것처럼 그분께는 모든 이름이 낯설듯이 영혼에는 이름이 없다. 신께서 그러하듯 그것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성에 이름이 없는 것처럼 그분께는 모든 이름이 낯설듯이 영혼에도 이름이 없다. 신께서 그러하듯 그것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카르트. 접근할 수 없는 신께서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고 이해력으로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을 생각하는 데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일은 신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영혼의 에너지를 죽일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신이 스스로 나타나고 그대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 증거를 통해 신을 찾거나 알고자 한다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신, 천국, 지옥, 악마, 육체도 그 자체의 존재와 그대 내면에서의 나타남이 아니라면 그대 안에서나 그대에 의해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 내면에서 이들이 출현하는 것을 자명하게 감지하지 못한 채 이런 것들을 아는 척하는 것은 모두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맹인이 빛을 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윌리엄 로. 다음 글은 지냐나, 즉 브라하만이나 신성한 근본 바탕에 대한 해방적인 알매 관련된 인도의 이론들에 탁월한 한 학자가 요약한 것이다. 인용문이에요. 즈냐나는 영원하고 일반적이며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의 개인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아트만 그 자체에 있는 알므로서 모든 아비디아, 즉 무명 아래 감추어져 있다. 분명하지 않고 증명할 수 없지만 제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명하고 증명이 필요했으며 그 자체가 모든 증명에 대한 가능성의 바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들은 에크하르트의 알에 가깝고 영혼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가깝다. 루돌프 오토. 미학은 예술의 실행이나 감상과 동일하지 않고 예술의 직접적인 수단도 아니다. 어떻게 그림에 대한 안목을 갖추거나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베네데토 크로체를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베네데토 크로체는 이탈리아 철학자, 미학자, 독재 정권에 도전한 휴머니스트라고 해요. 크로체와 그의 동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파악된 그림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경험 사실과 관련된 일반적 지식의 경험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그들이 쏟은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 신학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신학적 사유는 신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경험들과 연관된 근본 바탕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경험과 신성한 근본 바탕의 본질에 대해 알기 쉬운 개념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치가 있다.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치가 있다. 신학의 일관된 체계가 구축되면 그것은 신성한 근본 바탕을 상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기 모순이 아니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상정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체계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한 유용하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학에 대한 연구나 신학적 진술에 대한 마음의 동의는 로가 내면적인 신의 출현이라고 부른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론은 실천이 아니고 말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용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위대한 신비가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한 것이다. 그 밖에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특히 교황 그레고리오 1세와 성 베르나르 수아레스까지도 신비한 초월적 알미 없다면 그런 통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존 세프먼 수도원장. 테넌트 박사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신학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시도했다고 하네요. 테넌트 박사는 정반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즉 종교적 경험은 무언가 실제적이고 독특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궁극적 실제에 대한 경험자의 알미에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되며 항상 다른 원천에서 도출된 선에 대한 개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들에 관한 연구는 이런 견해들이 어느 정도는 옳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신비적 통찰에서 온 사실은 일반적 지식의 관점에서 합리화되었으며 이로써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반대로 일반적 지식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신학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영적 수준이 낮은 경우 낮은 형태의 경험에 만족하도록 높은 경우에는 책에 서술된 신의 특징과 모순되는 특징을 지닌 모든 형태의 실제 경험을 부적절한 것으로 부정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는 신학을 만들고 신학은 신비주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진리 아닌 도그마에 동의하거나 포괄적인 체계 중 진실한 한 가지 도그마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충실하지만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사람은, 즉 수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삼위일체에서 오로지 두 번째 위격의 인간성에만 집중하고 성부와 성령을 무시하는 것처럼 실제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 이해를 미리 한정짓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경험은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갖거나 전혀 사실과 상응하지 않거나 일부 사실과만 상응하는 이론이 부과하는 틀에 경험을 억지로 맞추는 것은 파멸의 원인이 된다. 선의 스승은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고 썼다.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신학을 믿는 데서 오는 결과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이것이 실제로 가장 진실한 신학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암 또는 근본적인 사실로 넘어가는 유일하게 알려진 방법과 동일한데 바로 영혼의 소요에 대한 무아, 순종, 열려 있습니다. 견해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므로 이해하고 고안해내며 논쟁할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표현을 빌면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고 이해로 파악되는 대상을 생각하는 데 머무는 것은 신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신과 결합하는 알은 망령된 견해를 쉬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신과 결합하는 알은 망령된 견해를 쉬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비록 언어화된 추성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 견해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말이다. 일어나라 고귀한 영혼이여, 지성이며 사랑인 그대의 신발을 신고 그대의 정신적 힘을 숭배하는 것보다 멀리, 그대의 이해보다 멀리 뛰어넘어 신의 심장으로 그대가 모든 생명체들로부터 사라지는 그의 비밀로 뛰어들라. 에카르트. 언어와 분별의 등불을 들고 언어와 분별을 넘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능가경. 지성이라는 말을 에카르트는 직접적인 직관을 말하는 학문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아퀴나스는 지성과 이성은 두 개의 힘이 아니지만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다르듯 서로 뚜렷이 구분된다. 지성은 진리를 정통으로 꿰뚫어 보는 것인 반면 이성은 탐구하고 담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성적 혹은 직관적인 깨달음의 길로의 진입은 언어와 분별의 이성적이고 정서적인 길을 따라간 후 그것을 버림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자아가 비워짐으로써 문자에서 영으로, 이론에서 직접적인 알무로 건너간 사람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합리화한 신학의 언어적 표현들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그것들이 묘사하렸던 오직 그 사실 때문에 경건하게 다루어졌다. 그 올바른 공식에 가깝다고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면 영혼이 구원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팔멸한다고 여겼다.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필리오케. 이것은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경전이 기록된 초기의 그리스도교에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모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으나 6세기경 서방교회에서 니케아 성경을 라틴어로 옮길 때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던 내용을 삽입하여 성령은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표현하면서 성령은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표현하면서 삼위일체론에 관련된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 논쟁은 결국 1054년에 동방과 서방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럴싸한 구실이었으며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다. 재밌네요. 언어와 형식적인 문구의 과대평가는 시간적 존재를 과대평가한 특별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그리스도교 신앙이 갖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특성이다. 사실인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영과 직접 파악한 진리로 통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 있는 해방이다. 언어화된 진리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철학 분야를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가장 평범한 경험조차도 제대로 혹은 적절하게 언어로 설명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하늘을 바라보거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경험은 전달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파랗다 혹은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며 시간적 문제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시간에 예속된 언어는 본질적인 성질과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이치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결합 경험을 다루기에는 더욱 부적절하다. 상투적인 문구를 공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도를 열심히 연구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지도는 상징일 뿐이며 최고로 좋은 지도조차도 부정확하고 불안정한 상징에 불과하다. 지도는 오로지 주어진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여행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가 택해야 할 길을 알려줌으로써 유용할 뿐이다. 아멘. 후기 불교 철학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창조적 진화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 철학에서는 존재의 5범주, 즉 이름, 모양, 분별, 바른 지혜, 진여가 인식되었다. 첫 3개는 나쁜 것, 마지막 2개는 좋은 것과 관련이 있다. 감각기관을 통해 모양이 구별된 후 이름 붙이기를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언어는 사물로 간주되며 상징들은 현실의 척도로 사용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언어는 분리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개인적 자존감이라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만드는 주요 원천으로 필연적으로 탐욕, 시기, 권세욕, 분노, 잔인함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런 유해한 격정으로부터 무한정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는 분리된 존재라는 필요성의 갈망과 집착의 저절로 계속되는 조건들 속에서 나타난다. 유일한 탈출은 의지의 창조적인 행위에 의해 붓다의 가피를 받으면서 무아를 통해 바른 지혜로 인도되는 것인데, 이는 다른 무엇보다 이름, 모양, 분별의 참된 평가로 이루어진다. 바른 지혜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도취시키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며 시기상조에 편향된 황홀경 상태에서 세계를 부정하거나 또는 평범한 육체적인 인간처럼 살면서 세계를 긍정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마침내 삼사라와 니르바나가 하나라는 거룩한 자각, 순수한 진여의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한다. 회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진화에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면서도 창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대승불교의 견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실제를 반대하는 휴메 주장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모든 사건은 서로 느슨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완전 무결한 논리로 조직화된 모든 사고나 목적 있는 행동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스타우트 박사가 지적했듯이 여기에는 임의로 설정한 가정의 오류가 있었다. 힘으로 하여 사건들이 느슨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이상하고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직접적인 경험을 무시하며 반대했던 그의 유일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물과 사건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를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들이 나타내는 사물과 사건들 자체는 꽤 명백하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적 표현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서로 느슨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물들을 언어의 척도로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사물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휴문 연속된 실제 경험에 언어의 불연속적이면서 소위 점묘적인 패턴을 강요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자가 아니므로 사고나 행위에 있어서 일관성의 여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사건들이 느슨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조직화되어지고 또 조직화하는 전체 우주라는 장 속에서 함께 존재하거나 서로를 뒤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반대의 관점이 그들의 열정이나 이해관계와 더 가깝게 일치할 경우 그들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휴메의 입장을 취하며 사건들을 마치 그것이 상징화된 언어처럼 서로가 그리고 나머지 세계와 독립적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포함된 모든 사건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느슨하고 분리된 명칭들을 구체화하여 사용하면 우리는 사물들 또한 느슨하고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계라는 네트워크에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말이다. 자연의 원인과 결과라는 과정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들 사이에는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도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신성시하는 에고가 우주와 느슨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도덕적 다름화와 심지어 많은 측면에서는 인간관계의 자연법칙조차 넘어선 제멋대로 만든 원칙을 자명하게 받아들인다.